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까닭없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사유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모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무나 그물은 둘 다 사냥을 위한 도구입니다. 미스바와 다볼에서 마치 사람을 사냥하는 것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그들은 제사장과 통치자들 그리고 왕족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사륙죄에 깊이 빠진 패역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미스바와 다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너희가 미스바의 올무다, 너희가 다볼 위에 친 그물이다 라는 이 얘기는 그들이 실제로 미스바나 다볼에서 어떤 사냥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하나인 입다의 활동 무대가 미스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행위들을 했지만 그 입다가 어떠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몰록 인신제사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게 되죠. 즉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미스바가 등장하죠. 또 사무엘 선지자도 이 미스바에서 활동했습니다. 다볼에서 일어난 일 중에 기억할 만한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다음에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일인 것이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한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까? 방해 세력이 있죠. 즉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왕족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반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죄를 부추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속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조장하는 그 지도자들, 리더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왕족들만 엉망이고 힘없는 백성들은 선량한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사회적인 영향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선 4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먼저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지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수사학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도 바로 그러한 식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십니까?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알미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바로 섬기고 싶은데 나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다라는 얘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그들에게 없는지를 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이 그 답인 것이죠.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만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유발하는 마음이 먼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 음란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마음은 안 그렇다라는 말을 내가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걔가 마음은 안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표현들을 듣는 것이죠. 주로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변명할 때에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표현들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구절만 인용하면 무조건 성경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확인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못한 제자들의 난처한 처지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아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을 만지면서 그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자기를 변명하는 쪽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뭘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자기 변명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예수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 아시죠? 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혀 없지만 않으면 행위가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과 무엇을 동일시합니까? 마음과 행위를 동일시하죠.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것에 네 보물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마음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미국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인사참모가 추천한 사람을 한때는 거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링컨이 그 사람 추천한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사참모가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얼굴로 평가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얼굴로 태어난 게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기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 반문하자 링컨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요 라고 그 인사참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인상을 가졌는지는 자기 책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일평생을 찡그리고 불평불만하면서 산 사람은 찡그리고 있는 인상,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얼굴에 불평불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 웃으면서 늘 밝은 표정을 지으면 그 사람의 인상도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밝은 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얼굴이 곧 그 사람인 셈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얼굴에는 그런 교만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이죠. 이 교만함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뿐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교만함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남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라는 뜻이죠.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받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몇 년 동안요? 무려 400년이라는 침묵 끝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사이 중간 시대라고 표현하죠. 성도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회당에서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지도자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말고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본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는지 저 팔공산 산 위에 있는 갓바위를 예배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모른 채 종교행위는 계속 반복되었고 양떼와 소떼를 예물로 드리고 돌아서서는 뿌듯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만 하면 꼼짝없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묶여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배에 관심 없는 줄도 모르고 지극정성 동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른 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이런 AFP 통신이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통신사입니다. 뭐 지금은 뭐 잘 보진 않지만 예전에는 뭐 뉴스에도 이렇게 유럽에 있는 어떤 소식들을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이렇게 소개할 때는 많이 나왔던 통신입니다. 이 통신에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위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1위가 놀랍게도 피임약이었습니다. 피임약으로 인한 효과가 인류 역사에 나타난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려면 결혼을 포기해야 했는데 이 피임약으로 인해서 여성의 삶을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 피임약이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해체시키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으니 이 피임약이 인류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임약이 없던 시절 간음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사생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 가정에 허락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단 부정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행위의 대가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임신이고 출산이죠. 그래서 사생아를 낳으면 그 낳고 난 이후에 남은 일은 그 죄값을 치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세 달은 월삭이죠. 첫날을 말합니다. 매월 첫째 날을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월삭을 지키는 것으로 그 달의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날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기업을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렸기에 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지성소에 들어갔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 다리에 줄을 매달았습니다. 방울이 달린 줄을.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줄을 당겨보는 것이죠.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로 잡아당겨서 그 죽은 제사장을 꺼내고 다시 다른 제사장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정조는 지키지 않았지만 월삭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됐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온통 관심이 이 세상에 뺏긴 채 6일 동안 하나님의 하자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이 되면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 꺼내 입고 드릴 예물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빌려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종교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을 품고 안고 지키는 월삭은 심판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욕심을 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범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아멘.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라마는 8km, 베다인으로 얘기하는 베델은 18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전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남왕국과 북왕국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뿔나팔과 나팔을 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해서 애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이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곧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다엔에서는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베냐민아 다음에는 네 차례야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왕국을 이루는 지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조만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두 왕국의 죄를 번갈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브아와 라모와 베다민에 닥친 일이 북왕국 전체에 닥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모든 성읍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길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경계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땅을 침략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다 지도자들이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권익을 해쳤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며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양 한 마리로는 안 된다면서 소 10마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하실 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밀양을 보고 참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볼 때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주인공이 시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내라는 주인공이 어떤 이유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밀양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를 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던 중에 유괴범에게 이 아들을 유괴당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유괴범이 이 아이를 죽이게 되죠. 아들을 잃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여주인공 시내가 소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지만 종교의 힘으로 슬픔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라는 이름도 다분히 기독교적인 이름을 쓰고 있죠.
그러던 중에 시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위 은혜 받아서 이제 교도소로 유괴범을 찾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 찾아가려고 하냐 하면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죽였지만 용서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전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힘들게 그 유괴범을 마주했는데 그 마주한 유괴범의 얼굴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기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 주인공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피해자인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용서해주면 자기는 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바로 그런 용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유괴범이 교도소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면 여러분, 피해자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로 온 몸을 적셔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내라는 여인이 교도소를 나와서 이제 막 소위 말해서 옛날 뭐 유원지 같은 데서 막 부흥 집회하면 거기 가서 막 마이크 뽑고 막 이렇게 좀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왜곡한 것일까요? 실제적으로도 이 밀양이 반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칸이라고 하는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되죠. 이 배우와 이 영화와 감독이. 그래서 칸이라는 영화제에서 이 한국 영화들이 몇 번 영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 대부분이 칸에서 이 영화제에서, 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영화는 반드시 반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소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만 거기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가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편리한 종교라는 생각을 갖게 한 책임은 결국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재간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를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의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구법입니다.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을 나란히 배치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인 것이죠. 결과인 심판이 대구를 이루었으니 원인인 죄도 대구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즉 11절과 10절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서의 주어는 에브라임이지만 유다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다분히 세속적인 것이죠. 사람들의 이목과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해야 했는데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를 잘 못한 그 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따로 벌을 받을 게 없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를 잘 못한 것 자체가 벌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이 사람을 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별하지 않으셔도 벌이 저절로 찾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열심히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 세상 질서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재판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압제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이죠.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없으면 유죄인 것입니다. 돈이나 인맥이 있으면 무죄고 없으면 유죄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랑 이제 저희 아버지 모시고 병원을 가면서 이렇게 대구에 가다가 보니까 막 큰 엄청난 현수막 그 큰 빌딩에다가 어떤 사람 사진을 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뭐 20-30년 전에 나라 팔아먹고 간첩질 하던 사람들이 대구시장 하겠다고 출마했습니다. 뭐 그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하는 시대이죠.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가운데에 50% 이상이 다 정가 2범, 3범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반대로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적한 군인들이 뭐 10년씩 20년씩 처벌받는 시대이죠. 여러분 억울하고 뭐 분한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런데 호세아 시대는 오죽했을까요? 이처럼 왜곡된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있는 가구 하나에도 좀이 있어도 한동안은 표가 나지 않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좀이나 썩이는 것의 활동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고도 강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북왕국이나 남유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름대로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처방이 또 엉뚱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친구에게 잘못했으면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에게 그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또 올린 것이 야렙 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표현하는 야렙 왕은 싸움 잘하는 왕, 깡패 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외세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싸움 잘하는 왕, 깡패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엉뚱한 의도가 결코 통할 리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고 합니다. 이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에브라임이나 유다를 움키고 있는데 누가 탈취할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하면 아수르 왕은 개미 새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수르 왕을 의지한들 여러분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틀렸습니다. 마지막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면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에 있지 않고 그들을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하면 옳거니 잘 걸렸다, 너 혼나봐라 하고 그 자녀를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잘못한 자녀를 불러 세워서 따끔하게 혼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고쳐서 바른 자녀들로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신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친히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옷을 해입지 않아도,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아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다웠던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뭐 별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열심인 것이죠. 여러분,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면 고집 센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싫다라는 고집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고집이 충돌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고집 앞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고집 앞에 항복함으로 그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또 그러한 삶을 결단할 때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